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부 들러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참 읽기 쉽게 장과 절로 구분이 되어져서 있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25장 시작하면 25장의 내용은 24장이랑은 다른 내용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24장 후반절에 있었던 사건과 혹은 24장 전체적인 내용과 25장을 서로 이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같은 주인을 섬기었던 두 종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요. 이 두 종을 구분하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라는 것도 있고 단순하게 열심히 일한 것만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자신을 신뢰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열심히 했고 한 종은 자신을 신뢰했음에도 그 주인의 마음을 이용한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유대인이면 전부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전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도리어 인자하시고 선하신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 주인을 이용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면 큰일 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걸 이 시대로 비유하자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런 주장을 내 스스로 펴는 게 하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변에선 넌 게으르고 악한 종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를 볼 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예수의 향기이며 편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머문 그곳엔 예수의 향기가 남고 예수의 편지의 메시지가 남기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충성된 종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영향을 미쳐야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도 알아주고 남들도 알아주겠지 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그저 성실히 이행하고 감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실히 일했던 그 흔적인 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25장에 있어서는요, 세 번째 비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25장의 그 첫 번째, 성경을 보시면 열처녀 비유라고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에 이어 신부 들러리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종은 주인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신부 들러리는 신부를 돕는다라는 의미에서 두 비유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종은 열심히 일하는 측면에 대해서 강조를 한 비유라면 신부 들러리 비유는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대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고로 우리가 이 열처녀 비유를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에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그렇지 않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읽을 때마다 아니 슬기 있다고 이야기하는 5명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옆에서 좀 기름 좀 달라고 할 때 조금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줄 수 있는 거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강팍한 5처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좀 달라 그러는데 야 나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너 가서 사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하면서 저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했던 5처녀와 좀 약간 준비성 없는 5처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신부 들러리를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신랑이 신부랑 이제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부와 함께 이제 있을 혼인집을 준비하기 위해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랑의 아버지가 가서 신부 데리고 와 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한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조금 일찍 올 수도 있고 조금 더디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기간이 되면 신랑이 밤에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렇게 신랑이 신부 집 어귀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신랑이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신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신부의 친한 친구들, 신부가 특별히 부탁했던 친구들, 그 하객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객들이 나아가서요, 신랑이 오는 그 밤에 오는 길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때 그 등불로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들러리는 이 신랑의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신부의 최측근,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신부는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친한 친구 10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왔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신랑이 와야 하는 길을 절반의 사람들이 밝히지 못하게 된 것인데 이게 당시 사람들의 유대 풍습으로 볼 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랑과 신부를 기만하는 행위인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이 자리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했지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것,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혹자 우리가 어떻게 교회 다닐 때 왜 교회 다녀 할 때 천국이 중요하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5명의 여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혼인 잔치가 중요하지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뭔지는 이 사람들한테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려는 그 최소한의 준비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처음부터 신랑을 맞이할 준비조차 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신부 들러리로 내가 친구한테 부탁을 받았으면요, 당연히 이 불도 잘 붙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은요, 한번 준비하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신랑이 올 때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름을 쓰더라도 오늘 썼으면 다음날 바로 가서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쓰면 안 되는 기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사람들은 저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여자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비유를 하자면, 물론 딱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내 결혼식에 친한 친구라고 신부가 10명의 친구를 따로 불렀습니다. 나 좀 처음에 와서 나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 사진도 찍어주고 나 힘든 거 있어 옆에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줘 라고 10명을 특별하게 초대했어요. 근데 5명은 일찍 와가지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서포팅하고 잘 준비 같이 해줬습니다. 근데 5명이요, 결혼식 사진 다 찍고 와서 축의금은 내지도 않고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신부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준 거예요. 그 신부가 신랑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도 딸의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는데 누구누구야 걔 왔니? 엄마 걔 왔는데 그냥 밥만 먹고 갔어. 이러면 여러분 신부의 그 체면이 뭐가 돼요? 신부가 신랑 얼굴은 어떻게 봐요? 이거 평생 상처예요.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준비했던 들러리들이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생판 모르는 남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야, 친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최소한 5만 원은 내고 밥은 먹겠다. 어떻게 그런 사람은 넌 친구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인 겁니다. 이 나중에 5명이 나 이제 돌잔치 하게 됐다라는 거 소식을 알게 돼서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나 네 돌잔치 가도 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 순간으로 그 5명의 친구는 영원히 손절이에요. 다시는 얼굴 안 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혼인잔치만을 원하고, 야, 그 예식장 밥 맛있대. 그래, 우리 밥만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예식장에, 이런 혼인잔치에, 그리고 천국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유, 오시겠어? 이런 태도를 취하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모든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에이, 오시겠어?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 애시당초 기름이 없는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준비성이 없는 사람들을 꼬집는 내용이 아니라 애초에 기름도 없이 혼인잔치에만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곳에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애써서 기름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름 자체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결혼잔치에 들어가 보려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들은 그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신랑 오기 전까지는 절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비유입니까? 교회 안에 5그룹, 2그룹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신랑이 올 때까지는 이 사람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신부를 잘 안다고 하면서 신부를 가장 모욕 주었던 자들이 결국은 그 마지막 결혼식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나 기름이신 성령을 마음에 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축하해 주려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5 처녀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5은 거기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천국이라는 막연한 그곳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천국이란 너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 밤에 계속 기다리잖아요. 응?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신랑을 함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내가 신부 들러리를 하고 다음에는 다음 사람이 내 신부 들러리를 해주며, 그렇게 교회는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고 헤아리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예수를 알게 하신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려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